샬롬, 우리 꿈땅 친구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 잘 보냈나요?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고는 있지만 가끔은 우리의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시는지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할 때가 있지요.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의 사랑, 놀라워라, 놀라워라, 놀라워라. 주는 나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주님 부르셨습니다.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우리 친구들을 친구 삼아 주신 것입니다. 부족한 나를 주님의 친구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 다해 찬양할게요.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그분께서 나의 친구 되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그분께서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우리 마음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마음 다해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친구 그렇습니다. 주는 나의 친구 되십니다. 나는 주의 친구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나는 주의 친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고백해볼까요? 높은 소리로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마음 다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친구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친구답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음 다해 더 큰 마음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그분에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친구 삼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더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찬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땅이 변하고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아멘. 땅이 변하고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입니다.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다시 한번 더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흔들리지 아니하리 땅이 변하고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를 우리 마음 다해 더욱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여러분들이 피난처 되십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높임을 받으소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높임을 받으소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다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각자의 장소에서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지내면서 친구들과 형제 자매들과 다투기도 했고 저 혼자만 생각하고 욕심 부린 일도 있었어요. 부모님과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은 적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한 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어린 시절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키가 자라며 지혜와 믿음이 함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코로나에 걸려 아픈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설교하시는 전도사님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에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마음으로 함께하는 우리 선생님, 목사님, 전도사님을 향해 서로 마음 다해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샬롬! 사랑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는 우리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준비한 성경책으로 말씀 찾아볼까요? 시편 6편 4절 말씀. 시편 6편 4절 말씀. 말씀을 찾았다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나를 구하소서.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 친구들 중에는 안경을 쓰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안경을 쓰는 이유는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사물이나 사람을 잘 보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력이 좋지 않은 경우는 보통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맞추게 되죠. 자, 우리 친구들이 안경점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을 고를까요? 먼저 어떤 모양의 이 안경을 쓸지를 고르겠죠. 그 다음은 무엇을 할까요? 나의 시력에 맞는 도수를 맞춰서 안경을 제작하겠죠. 안경 도수를 맞춰야만 이 앞을 정확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안경을 쓰게 되면 시력이 나빠 보이지 않던 사물이나 이 사람이 이제 잘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을 보기 위한 믿음의 안경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올수록 눈앞에 보이는 이 어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경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안경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믿음의 안경이 되어줍니다. 오늘 친구들과 함께 읽었던 시편 말씀은 다윗의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몹시 힘들어하고 있어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쇠약하오니 나를 가엾게 여겨주세요. 내 뼈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니 나를 고쳐주세요. 내 영혼이 몹시 떨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두실 거냐는 이 기도를 보면 다윗이 어려운 상황을 겪은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또한 이 다윗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주의 노여움으로, 주의 분노로 나를 꾸짖지 마시고 벌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사실 나를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은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때로 찾아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기도 하죠. 자, 예를 들면 친구들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이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얼른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 그리고 이 어려움이 계속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건가? 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전도사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이 믿음의 안경이 있다고 했어요. 무엇이죠? 네, 기도입니다. 다윗이 참 잘한 것은 눈앞에 보이는 이 어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보기 위한 이 믿음의 안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 우리가 시력이 좋지 않을 때 앞을 잘 보기 위해서 이 안경을 써야 하지만 앞을 또 정확히 보기 위해서 맞춰야 할 것이 있다고 했어요. 무엇이죠? 네, 시력에 맞는 이 안경 도수를 맞춰야 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보기 위한 이 안경이 되어준다면 말씀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안경 도수가 되어줍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점점 열리고 이 소망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말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나를 구하소서.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사랑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단지 벌만 주시려는 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님의 마음으로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 사람 중에서는 우리 친구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단연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때로 부모님께 잘못을 하면 이렇게 벌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친구들에게 벌을 준다고 친구들을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죠. 오히려 친구들이 잘못된 행동을 고치고 더 올바른 길로 가길 바라시기 때문에 벌을 주시는 것이겠죠. 이와 같이 다윗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단지 벌만 주시려는 것이 아닌 자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기억한 것입니다. 슬픔으로 시작된 이 다윗의 기도는 점점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나아가며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 모든 적들이 두려워하며 부끄러움을 당한 후 물러가리라. 다윗이 떠나라, 물러가라 선포하는 이 적들은 다윗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이 믿음의 안경으로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이 아닌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사랑의 하나님을 보고 굳게 믿은 거예요. 친구들과 전도사님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연약하여 때로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우리를 언제나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항상 기억하려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었을 때 일이에요. 전도사님에게는 이 2살 어린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요. 이제 하루는 동생이랑 집 밖에서 이제 배드민턴을 치러 나갔다가 한 중학생 정도 되는 불량한 형들을 만나서 무서운 일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형들은 저랑 동생에게 다가와, 야, 너희들 일로 와봐. 너네 가지고 있는 돈 다 꺼내. 라며 겁을 줬어요. 다행히 제 주머니에는 돈이 하나도 없어서 빼앗긴 돈은 없었지만 그 일이 충격이 되어 매일 밤 전도사님은 안 좋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에 이렇게 엉엉 울면서 일어났죠. 그때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달려오셔서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정이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태정이를 지켜주신다. 그 기도 덕분에 시간이 지나면서 전도사님은 점점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태정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꼭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서 늘 엄마가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마다 지켜주셨단다. 이 당시에 있었던 일과 어머니의 말씀은 전도사님의 마음에 지금까지도 깊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에게 특별히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혼자 기도하기도 하지만 어머니나 가족에게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고 화성으로 또 전화로 함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보기 위한 이 믿음의 안경을 쓸 때 어떤 어려움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에게 해결되지 않는 이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들이 찾아올 때 꼭 2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이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보기 위한 믿음의 안경을 썼던 것처럼 첫 번째는 기도하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힘든 마음들을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2번째는 말씀, 기억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늘 우리 친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이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 소망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기도와 말씀을 통해 믿음의 안경을 쓰고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는 우리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다윗처럼 우리에게 힘들고 슬픈 일이 찾아올 때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다가오는 한 주도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